주님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일을 하며 함께 시간 보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면서도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어찌 그리도 값진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온 당신의 종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가운데서 주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육체적인 피로가 풀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시간 보낼 수 있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찾아가는 그러한 심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배울 수가 있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 하나는 우리가 경험해봄으로써 배울 수가 있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평생 동안 겪은 모든 것을 전도서에 기록함으로써 여러분과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면서 어렵고 힘들게 배우지 말고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니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험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스토브에 손을 대면은 네가 손이 될 것이라고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했다면은 어려운 고통을 당하지 않고 배울 수가 있는데,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손을 대범으로써 정말 손을 대면 뜨겁고 손을 대는구나 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함으로써 배워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직접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음으로써 배우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배운 경험을 통해서 배운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순종을 통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배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울 것은 이기심과
불안입니다. 내가 이기심과 불안한 삶을 사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니 너희들은 그러한 방법으로 살지 말라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필요한 것보다, 자기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지금까지 모았던, 자기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까지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먹고 살 것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불안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지도 못하면서 더 갖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라고 솔로몬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자기 물건을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켰다는 말은 손으로 움켜쥐고 놓지 않고 나누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벌은 모든 걸 쌓아놓고 그 쌓아놓은 것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쌓아놓은 것을 즐기지 못하고 도리어 있는 것으로 인하여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즐기지 못하고 가지도 즐기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도 즐기지 못하면서 더 가지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위험부담을 해서 더 벌려고 하는 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5장 15절에서 16절에서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려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는지 그대로 가려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슨 무엇이 유익하랴.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쫓는 것이 바람을 쫓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도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면서도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이 평생 동안 먹고 살려고 모아놓은 것까지 위험부담을 가지면서 즐기지 못하고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낭비할 수 있는 위험부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한 사람에 대한 예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 오타와에 살고 있던 한 청년이 은행을 털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총으로 은행에 들어가서 출납원을 붙잡고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출납원은 금고에 있는 6,000달러를 그에게 주었고 아주 작은 은행이었기 때문에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에 갖고 있는 돈이 6,00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행 강도는 6,000달러를 가지고 은행을 뛰쳐나와 도망을 갔습니다. 나중에 그 강도가 붙잡혔고 결국은 감옥살이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가 은행을 털을 때 사용했던 권총이
정부에서 압수한 물건으로 경매에 들어갔으며 이 청년이 사용한 권총은 1918년 로스 라이플 컴퍼니에서 만든 아주 희귀품으로 10만 달러의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10만 달러가 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6천 달러라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위협받았을 뿐만 아니라 결과로서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위험부담과 삶을 낭비하면서 삶을 투자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솔로몬이 여러분과 저에게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으며 그러한 삶을 삶으로써 어렵게 배우지 말고 내가 가르쳐주는 것을 배우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깨닫고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면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얻으려고 수고하며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낭비할 위험을 감당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탐욕스러운 사람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경험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너희들이 직접 경험으로 배우려고 한다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일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지만은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꼭 경험으로 배우겠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경험을 한 결과가 뭐냐면 일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너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라는 말은 불행을 상징합니다. 불행. 탐욕 가운데 불행 속에서 완전히 고립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고립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번뇌라는 말은 좌절과 정신적 고뇌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병은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포함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다음에 분노입니다. 분노. 이것은 자기가 모든 것을 잃었다는 분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자신까지도 미워하는 분노를 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마음으로 사람과 제대로 함께 지내지도 못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고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여러분께 저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나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모두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을 적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엇에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정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삶을 죽기 전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주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것은 군인들이 심지를 뽑아서 빼앗고자 하는 하나의 옷밖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존엄성까지도 완전히 박탈을 당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형 중에서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비참한 굴욕적으로 죽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군중들에게 완전히 조롱을 당하는 모습을 여러분과 저가 잘 알고 있습니까? 주님에게 사람들이 침을 뱉고 주님을 저주하면서 주님을 저주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가장 가깝게 따랐던 친구들까지도 자기가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모두 잃어버리는, 정말로 물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도 완전히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모든 걸 완전히 빼앗긴 상황에서 심지어는 자기의 자존심까지도, 자기의 권위까지도 완전히 박탈을 당하고 수모와 침뱉음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 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을 용서해 주기를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옆에 달린 범죄자에 대한 그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해 준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순간의 고통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고, 한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있는 순간에 자기가 도리어 절실히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 순간에 여러분과 저가 저의 죄를 위한 그의 예수님의 존재는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남을 주기를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만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면서도 자기는 남을 위해서 주기를 원하셨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받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마지막 자기 육체를 완전히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천만금을 줄 수 있는 것보다도 더 값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완전한 사람이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한 이유는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한 그의 희생을 통해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솔로몬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은 땅과 하늘을 모두 잃었으며 그것이 가장 가슴 아픈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으며 언제는 영원한 천국에서 새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땅 몇 마지기 더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소망은 이 세상에서 땅 몇 바지기 더 받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천국을 목표로 살면 이 세상 것은 거저 얻을 것이요, 이 세상을 목표로 살면 둘 다 잃어버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면은 이 세상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것에 집착하고 살면은 결국은 이 세상 것도 잃어버리고 천국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즐기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 매력적이고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5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전도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네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두시고 정말 내가 받은 선물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생명이 길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이 살아갈 날을 측량하셔서 여러분에게 살아갈 만큼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단 며칠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이 세상에서 생명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을 수도 없고 천국을 맛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믿음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접했다면 또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부자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고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5장 19절 볼까요? 전도서 5장 19절.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은 소유하는 능력이 따로 있고 즐길 수 있는 능력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습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근데 한 아이가 선물을 받고 선물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배터리로 동작하는 리모트 컨트롤 차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동작하려고 보니까 그 안에 배터리가 따로 필요한 겁니다. 배터리는 그 자동차와 함께 같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선물을 받았지만은 즐길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선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배터리라는 선물,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배터리는 또 다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하고 있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다시 보면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과 선물로 주신 것을 즐기게 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썼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 세상에서, 지금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10배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삶을 즐기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즐길 수가 없었다는 것은 즐기는 선물을 하늘부터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것을 갖는 즐거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솔로몬은 온갖 성전이 금으로 된 거며 금대접에 밥을 먹으면서도 그 밥의 맛을 즐기지 못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능력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이 실질적으로 세상 사람 모든 걸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 불과 탑 5%나 10%에 이를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전혀 즐기지 못하고 도리어 걱정, 근심 것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생명과 먹을 것과 소유를 선물로 주시만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가진 것을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만족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복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당해준, 배당해준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또한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하나님의 임무도 똑같이 분복으로 우리에게 정해서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것을 분복으로 주셨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즐기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우리의 만족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전혀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몫으로 무엇을 주셨든지 그 분복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감사함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몫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할당된 하나님의 사명도 똑같이 받아들여야 하면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한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을 우리가 같이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창조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주님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거기에다 또 다른 선물을 추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몫으로 분복이 주자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선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 하는 일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도 하나의 선물이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19절 후반을 다시 보면은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수고와 하나님의 일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저녁 10시까지 8시까지 집에도 못 가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준 분복이며 그것도 선물이고 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즐기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즐겨서 하나님의 수고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할당되어 있는 하나님의 분복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하면서 진정으로 즐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벽부터 나와서 일을 하면서 내가 새벽부터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분복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며 내가 하는 일을 즐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다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항상 불평하는 사람 사이에는 똑같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분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기심을 가지고 자신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분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기심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서 철저하게 지키다가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는 일은 무의미한 수고였지만 또 한 사람이 하는 일은 의미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서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힘들고 어렵게 일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마음이 일을 하고서도 아쉬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두 번째 사람은 항상 고마움으로 나에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의 실패 가운데 갇혀 있지만은 하나님의 분복을 선물이라고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할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리면서 미래를 그리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전도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미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것을 통한 미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리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서로 의로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의로하라. 우리가 함께 열심히 일하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서로 의로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로 의로하면서 함께 앞으로 향해서 나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근데 선물 가운데서 가장 많이 주고받는 것이 상품권이라고 합니다. 뭐 크레딧 카드 상품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식당이나 어떠한 백화점의 상품권을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상품권을 파는 식당이나 아니면 백화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용하지 않는 카드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카드나 상품권을 선물로 받고 잃어버리거나 또 받은 액수 중에서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적어도 10억 달러 이상이 상품권으로 팔린 것 중에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없어짐으로써 식당과 상품권을 파는 식당과 백화점이 아무런 수고하지 않냐고 이득을 보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준 선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묵혀서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건강이나 부에 대한 선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주권자이신 주님께 항복하고 순종하고 또 감사함으로써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4가지 선물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이,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 나에게 또 하루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그 선물을 잘 사용하면서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물을 가진 것을 즐기는 선물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매달 이러한 돈을 주시고
내가 매달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복이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분복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선물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사명이라 할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신 분복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자체를 즐기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에서 주어진 분복을 즐기는 선물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장이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나 아니면 자녀들의 상태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말고 현재 거를 즐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네 가지 선물을 상품권을 버리듯이 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걱정, 근심하게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매일매일 사용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상품권을 없어지듯이 다 없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무엇을 하든지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앞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이지 지금 있는 것에 너무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조차도 누리지 못하면서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솔로몬이 자기가 그러한 삶을 살고 나이가 먹어서 되돌아보면서 나와 같이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배우는 성도들이 되고 그렇게 삶으로서 고통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지 말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천국으로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저희들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분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면서도 주님의 주신 선물을 즐길 수 있게 또한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고한 당신의 종들 마음속에 솔로몬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또 내일 많은 일을 하고 피곤하더라도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즐기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일을 하며 어렵고 힘들 때 서로 위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일하는 것도 어렵고 힘든데 우리가 서로 위로하지 못하면 그 수고가 훨씬 더하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 위로할 때 우리의 수고가 덜한다는 것을 또한 깨닫고 서로 위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